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렇다면은 그들이 받을 복, 즉 천국, 또 온유한 자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받을 복, 땅,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깊이 좀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자들이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화평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동시적인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동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동시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받는 복 역시 동시적인 것입니다. 천국이 곧 위로고 땅이 곧 위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그것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8가지 복은 각각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부 그런 상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동시적으로 천국과 땅, 위로, 이런 것들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격이 다 같은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천국을 제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8번째에 가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똑같이 말씀하시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하고 천국, 이렇게 샌드위치, 이제 햄버거처럼 위아래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패트, 위로도 있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여러 가지 복음, 그것이 다 천국으로 통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이란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뜻은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나라라는 뜻으로 동의어로 쓰이는 거죠. 그러나 본 뜻은 어떤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바실레이아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인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가 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된 땅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말로 여기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주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용어로 쓰죠.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왕국, 천국은 하늘 천자니까요. 같은 의미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주
극히 이제 조금 나오는 표현인데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하기도 하죠. 다 동의합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러 오셨느냐 하면 천국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첫 메시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죠. 이것이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메시지로서는 처음 나온 것이죠. 뭐냐면은 이게 누구한테 대답한 겁니까? 니고데모한테 대답을 하신 거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준비 기간을 마치시고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서 표적을 보이시고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니까 낮에 대놓고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밤에 와서 묻게 되죠. 그래서 영생에 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첫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걸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시죠. 갈릴리로 가셔서 가버나움에 이제 그 선교 기지를 두시고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사시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전도 사업을 하십니다. 그럴 때 제일 처음에 던진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의 방향을 바꿔라. 라는 뜻이죠. 회개는 그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위해서 살던 내가 방향을 바꿔서 천국을 향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갈릴리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다 이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3일을 부활하셨죠. 그런데 부활하셔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하셨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때 말씀하신 것도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곧 구약 시대의 종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의 메시지도 있죠.
그러나 필요 없는 율법, 계명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필요한 것은 사랑의 메시지죠. 사랑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기본은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 옛 언약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난 것이고 그 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 중에서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오직 사랑의 계명만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 언약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새 언약, 곧 구약이요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율법의 완성, 사랑의 계명 이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는 구약 시대의 끝을 의미하고 있다. 그럼 천국의 속성은 무엇이냐? 천국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좀 유식한 척 하느라고 영어를 좀 썼습니다. Not republic but kingdom. 그러니까 공화국이 아니고 공화체제가 아니고 왕국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리퍼블릭, 공화국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최선의 어떤 정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공화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왕정 국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왕정 국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제 전제 왕권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나라 몇몇을 제외하고는 왕국이라고 해도 대부분 리퍼블릭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 리퍼블릭 공화정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화정의 핵심은 입법권과 통치권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로마에서부터 시작한 건데 공화정은 레스푸블리카죠. 원래 라틴어로는 레스푸블리카가 영어로 이제 리퍼블릭이 된 건데 그것이 이제 그 로마도 초기에는 왕정이었죠. 왕정이었다가 공화정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은 원로원이 있어가지고 원로원에서 입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집정관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행정을 담당하고 통치를 하고 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로마가 확장되면서는 이제 확장된 곳에 가가지고는 이제 총독 로마에서 원로원에서 파견했습니다. 원로원에서 임명해가지고 원로원에서 파견한 총독들이 이제 가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됐죠. 지배했던 곳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원로원의 입법과 집정관의 행정 이런 것이 나눠져서 그 입법기관과 통치기관이 나눠져 있는 것이 공화정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국은 무엇입니까? 이제 입헌군주제 왕국 말고 전제군주제 왕국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법의 어떤 테두리도 만들고 물론 이제 실무 작업은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만 왕의 의도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왕의 의도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런 정치 체제가 왕국입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것 같죠? 이게 리퍼블릭이 우리 인간사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왕국이 굉장히 좋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세종대왕 때 같은 경우 워낙 현군이 그 애민 정신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는 현명한 왕이 통치를 할 때는 아주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조선의 세종시대, 또 청나라의 강희제 시대, 뭐 이런 경우들이죠. 로마의 그 오현제 시대, 이런 경우는 이 킹덤이 좋지만 사람이 어디 그 완벽한 왕을 항상 만날 수 있겠습니까? 뭐 극명하게 그 세종 시대에서 그렇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행복한 시절을 보냈지만 곧 세종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1세기 안에 연산군이라는 폭군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죠.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한테 어떤 절대 권력을 주는 이 왕정은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는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리퍼블릭, 이 민주주의에 의한 공화정 자체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중이 판단한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체제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죠. 공화정입니다. 고려공화국이죠. 한마디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인데 어떻게 지도자로 선출합니까? 민의에 의해서 선출하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잘 뽑았습니까? 우리가 뽑은 지도자가 항상 좋은 길, 옳은 길 가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분은 이 그리스의 민주정 자체를 굉장히 부정을 했죠. 그래서 철인 정치를 내세웠죠. 그래서 철인 정치라는 건 뭐냐면 현명한 군주,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다스리는 게 이상국가다라고 자기 이제 플라톤의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플라톤은 어차피 인간이 그런 현군을 늘 만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세습하는 그런 어떤 왕정을 얘기한 게 아니고 플라톤은 키우는 철인 정치입니다. 철인을 사회에서 계속 양육해서 키워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최고의 이상적인 국가 모델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왕국입니다. 플라톤이 제시한 이상,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의 존재,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왕국,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어중이 떠중이 이게 옳소 저게 옳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 우리가 다수가 옳다고 하는 방향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항상 우리가 검토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지,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교회 생활, 교회 짬밥이 30년이다. 내 경험상 이렇다. 교회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은 전부 중우정치로 가게 되는 겁니다. 민중에 의한 어리석은 방향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항상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왕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거든요. 그것이 천국이요, 교회요, 우리 성도들 그 자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빌라도하고 대화죠.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에도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 계시록에서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킹덤입니다. 왕국입니다. 천국은. 천국의 특성은 뭐냐면, 속성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이죠. 조금 아까 계시록에도 나왔었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그랬죠.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성경 말씀 곧 도처에, 복음의 도처에 여러분께 반복해서, 잊어먹을까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이 그냥 시시때때로 나옵니다. 복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죠. 천국은. 천국의 속성 중에 하나.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 아들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전에 3장 전에 보면 15장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만약에 너희가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해서 불러내서 내 안에 있게 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거기서도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너희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세상이 우리를 자기와 다른 존재로 보고 시기와 질투로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맨 마지막에 8번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의 원인, 결과, 박해의 과정, 이런 것들 다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천국의 속성입니다. 세상에 속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은 어디 아닙니까? 성령 안이라는 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동의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다 동의어입니다. 이 성령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코로 예수 그리스도 이코로 성령이죠. 본체가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그 사랑을 원천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청결하게 되는 것이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가난하게도 되는 것이고, 온유하게도 되는 것이고, 긍휼을 베풀게도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원천으로 해서 그 모든 선한 윤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혈과 육은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죠. 세상에 속해 있으면 혈과 육은 세상에 속한 것이죠. 우리는 혈과 육으로 세상에 속한 자로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유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유산이죠, 유산. 유산은 누가 받습니까? 자녀가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희가 혈통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 자들이 누굽니까? 거듭난 자죠.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되는 것이 거듭난 자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유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크신 긍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게 하시나니 곧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다 통하고 있죠. 복음은 다 통하고 있습니다. 유업.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유업.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늘에 쌓인 보물이고 또 예수님께서 중보 서셔가지고 맺은 새 언약의 결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너희를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새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와 하나님 간에 어떤 언약을 새로 맺어주시고 그 중보자가 되셔서 하신 것이 이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업은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속성이죠. 그러므로 이 천국의 복음,
이 천국,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조그마한 씨를 심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이것이 성장을 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천국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장시키는 것이죠.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 도래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이 자주 마르기 때문에 가끔 설교 도중에 물을 한 잔씩 마시는데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모순적인 것 같은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already와 not yet. already는 이미고 not yet은 아직이란 뜻이죠.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어떤 성경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물론 22절에 보면은 주님의 은혜와 뭐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말, 그 전에 뭐라 그럽니까?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것이 마지막 구절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받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오리라와 오시옵소서에 그 대응되는 헬라어는 에르코마입니다. 오다라는 동사인데 그 동사는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료와 미완료를 같이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몇몇 중간태의 동사들이 헬라어에 있습니다. 근데 오리라, 그 중간태 동사를 썼습니다. 그것은 이미 왔다. 앞으로 올 것이다. already와 not yet을 동시에 품고 있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이 하늘의 구조에 대해서 우라노스는 하늘을 뜻합니다. 헬라어로. 하늘의 신을 나타내는 하늘의 신이기도 하죠. 우라노스라는 신이 있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하늘의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주기도문 강해를 여러분들한테 후에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하늘이 과연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좀 더 깊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은 N차원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늘의 구조라는 것은, 우라노스의 구조는 N차원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3차원 공간이죠. 3차원 공간 속에는 무슨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3차원 공간 안에는 1차원도 있고 2차원도 있죠. 같이 있는 겁니다.
3차원은 따로 있고 1차원은 따로 있고 2차원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2차원은 평면적 상태죠. 이 평면이 있지 않습니까? 평면이 세 개로 이루어져서 3차원 입체 공간이 생기죠. 평면은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1차원인 선으로 구성됩니다. 가로, 선, 세로선이 있으면 평면이 구성됩니다. 2차원은 1차원으로 구성되고 1차원은 2차원의 구성 요소고 2차원은 3차원의 구성 요소입니다. N차원. 그러면 우리가 사는 3차원은 4차원, 5차원, 6차원 이런 다른 공간의 구성 요소입니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1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 N차원의 존재를, N차원의 세상을, 거기에 존재하는 존재들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만큼의 우리가 몸 상태가 아닌 것이죠. 제한된 3차원의 존재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곳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현재적인 상황이고 천국이 이미 와 있다는 게 현재적 상태고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면입니다. 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여러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말씀을 토대로 이루어진 그 이론 속에서 우리가 그 이론을 믿고 천국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신앙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3차원을 초월하는 N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에게 임했고 너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죠. 우리 자체가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인 것이죠.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러면 아직 오지 않은 천국. 그것은 실제로 이게 뭐 종말론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곧 천국을 이루는 삶이고 그 상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가는 거죠. 천국으로. 그렇지만 성경은 역사적 어떤 천국의 도래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완결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아직 오지 않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적이고 역사적,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차원적인 것입니다. 이 3차원 세상에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이 3차원과 N차원 사이에 그 깊은 구렁텅이가 해제되고 3차원의 존재가 N차원의 천국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상황,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미래적인 표현을 하신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천국의 도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와 있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고 어디 갑자기 하늘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곳에 있다가 우리한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단순한 어떤 그 3차원적 세상을 그 사고를 여러분들이 떨쳐내야 됩니다. 뭐냐면 같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3차원 우리 세계와 여기서 죄 짓고 사는 우리와 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계,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권의 세계는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그 N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실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신 분이죠. 3차원적 존재인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변화산 사건이죠. 여기에 누구하고 같이 계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됐을 때 예수님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3차원 공간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4차원일지 5차원일지 6차원일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N차원에 지금 거주하고 있죠. 그렇게 거주하고 있던 엘리야와 모세가 순간적으로 3차원인 이 변화산에 나타나서 3차원 공간인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광경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어떤 차원이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 3차원에 있는 존재는 2차원을 마음대로 다룹니다. 이 평면을 우리가 꾸길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고, 한 차원 높은 존재는 한 차원 낮은 존재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한 차원 높은 존재가 되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도 자유스러운 겁니다. 제가 이 테이블 위를 저는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이블에 고정된 존재는 저한테로 올 수가 없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형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변형된 피조물입니다. N차원을 3차원에서 N차원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형된 상태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죠. 그러나 궁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올레디와 나젯을 같이 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나중에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보여주신 이 상태로 변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동시적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제상 과거와 현재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릴 부분이 어떤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오늘 자꾸 이렇게 격가지로 가면은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분산될까봐 그 정도만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왔고 아직 오지 않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적이고 역사적이고 3차원적 코스모스라는 건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질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적 물리학에 의해서 지배되는 상태가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나 무슨 뉴턴의 역학이나 이런 것에 철저히 지배받는 그 상태가 코스모스죠. 그러나 실제로 천국, 아까 말씀드린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의 상태가 천국이 임하면은 거기에 삶은 어떻다고 얘기를 합니까? 계시록에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고, 장막을 친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놓인다라는 것이겠죠.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는 것도 없겠죠. 우리의 신체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도 없어집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도자, 곧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어줍니다. 여기에서는 애통함도 없어지는 것이죠. 눈물이라는 것은 애통함이니까요. 이런 상태가 된다고, 미래에 다가올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경험할 그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러면 그런 천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조금 시간이 경과되긴 했지만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이죠.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충분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난한 심령은 우리 마음을 비우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과 믿음으로 채워진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부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어야 됩니다.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해서,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바탕으로? 아무나? 아닙니다. 믿는 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 이제 천국을 얻는 이제 조건을 제가 쭉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모든 성경 구절을 예시를 해놓고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물론 천국을 얻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되는 건데, 이것은 또 8번째 복 있는 자로 나와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또 따로 자세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여하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죠. 거듭남이 필수 요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약속하신 나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하신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약속하신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감정적인 사랑입니까? 우리의 인간이 그 남녀 간에 느끼는 사랑,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느끼는 그런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극히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직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머리로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세뇌고,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리사랑입니다. 갑이 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이 약속하신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회의적으로 읽으십시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게 그런 게 다 이게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러죠. 그냥 딱 못 박아서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니다. 너네들 숨 구라치지 마.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사족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도 요한께서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계명들이 전부 다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않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우리의 영혼도 가벼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가벼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계명들은 전부 사랑하라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표현되더라도 긍휼히 여겨라. 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요건으로서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어느 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 때에 가능한 것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다.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못 들어갈 자, 어떤 인간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냐? 의가 부족한 자, 교만한 자, 불의한 자.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못 들어갈 자가 어떤 자냐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들어갈 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론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강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나눴지만 천국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것이 천국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없는데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그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따르는 것이니까. 그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베푸는 삶, 곧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강론하고 그렇게 여러분도 나와 같은 길에 동참하십시다 하고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해주고 그 길로 우리 같이 걸어가십시다라고 권면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